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우리말 성경 14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성령을 충만히 받던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20절 같이 봅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는 20년도 우리의 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또 결단하는 1월을 또 보냈고 이제 2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고의 축복된 우리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또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뭘까?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일터가 또 잘 주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기업이 왕성히 풍성이 잘 되고 또 내 몸이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축복이 아닌가. 늘 우리는 그 안에 우리가 축복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았고 이 땅에서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고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지고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우리가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축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고의 축복인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인 자리가 뭘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축복된 자리가 뭘까? 첫 번째,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된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자리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온 아나니아에 대해서 오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축복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서는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자. 최고의 축복의 자리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절에 보면 오늘 사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주님과의 그 만남을 갖습니다. 만남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에게 내 길을 알려줄 자를 찾기 위해서 시내로 나가라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땅에 엎드려서 그 음성을 들은 후에 그가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 전혀 보이질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든 후에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한 부분이 이제 4절부터 오늘 9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그런 사울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길을 알려줄 자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쓰러지면서 도저히 먹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고 본문이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 아나니아를 찾게 됩니다.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요,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 누구보다도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주 덕망 있는 그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아나니아는 바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본문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이상한 기적과 신비 체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유대인이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응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도 이제 그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의 그 담을 넘어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그 확신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바로 주님의 음성, 그 부르심을 그가 받게 되고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년도 우리는 표가 나를 따르라는 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에게 있게 해준, 우리가 이 주님의 자리에, 우리 예배 자리에 있게 한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으셨다라는 사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최대의 축복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바로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드리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임을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 아나니아, 이제 우리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나가는 귀한 축복의 자리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대답,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 가장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부르심의 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교회가 새해가 되면 우리 오늘교회 교육자들이 모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를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서로 또 토론하며 또 나가는 귀한 목회사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360명의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번에 주제는 바로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적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강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룰 것인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라는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세계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 찾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현재와 미래의 비전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또 말씀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면서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애타게 찾는 그 눈을 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알지만 그것을 모르는 그들을 찾는 것은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비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그 자리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자들이 같이 강의를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귀한 그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늘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루 한 주간 한 해 나와 내 가족 일터 내 기업 내 인생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 있는 그 자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늘 같이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찾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자리를 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이 바쁘다라는 핑계 때문에, 바쁘다라는 것 때문에 내 할 일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은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렇지라고 우리는 적당히 넘어가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데 내가 왜 그 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냐? 그래서 늘 우리는 다른 가운데 행복을 찾습니다. 축복을 찾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내가 2026년도 25년도에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나가지 못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내가 말씀의 자리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도 소홀히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26년도에는 나를 따르라는 그 표 아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예배 자리와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아나니아야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를 말씀하는데, 이제 아나니아를 부른 다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를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라. 그러면서 그가 눈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데 내 눈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여기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축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대답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를 온갖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도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명의 핵심은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서 그를 위해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한 그 사울, 눈에 불을 켜고 날뛰는 그 사람을 가서 그에게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기껏 그에게 가서 축복해 주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것은 아닌데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그 사울을 왜 그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유와 반발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도 지금 그 말을 듣고 지금 13절 15절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낙심하고 절망과 대면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 네가 찾아가서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라, 축복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정말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이 왜 이럴지 모르겠다, 도대체 지금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엉뚱하게 이런 어떤 음성이 나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울에게 가서 축복하고 안수하라고 하면서, 사울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요 주께서 사용하신 그릇이다, 주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나니아는 분명히 앞에 13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에 대한 들었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런 아집이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나니아는 잠시 그가 가졌던 생각들, 선입견, 편견,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으로,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현재를 사는 우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알게 된 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 그 아나니아의 순종의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게 된 복음의 자리로 나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 순종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인데, 나인데 그 자의 어떤 말을 통해서 그에게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복음을 내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놀라운 순종의 자리에 나갔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두 제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를 찾아갔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부를 때 그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제자들은 순종하였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갈 때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 한 사람이 이제 주님께서 제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내 아버지가 어려운 가운데
죽었는데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자도, 나를 따르는 제자도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을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먼저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본성 가운데 내가 먼저 뭘 하지? 내가 먼저 뭘 하지? 이것이 우리 본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안정이 되면, 내가 먼저 정리가 되면, 내가 먼저 해결이 되면, 내가 먼저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내가 먼저 이것이 조건이 갖췄을 때 나는 하겠다라는 그것이 늘 우리 입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따르라 할 때 우리는 그저 한 발 뒤로 먼저 제가 이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지 뭘 하지요라고 우리는 그것을 토를 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축복된 자리를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만 우리는 먼저 내 것이 먼저라는 것 때문에 그 축복된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축복된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응답은 내일이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오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도는 생각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먼저라는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멋지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좀 뭔가가 좀 있을 만하고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최고의 축복인 자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6년도 우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를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많이 자로 재듯이 재봅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심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인 자리인 것입니다. 그 경험을 이제 나를 따라하는 우리의 주제 앞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왜 다른 데서 찾고 있느냐? 나를 따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로 한 번 한 번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18절 19절에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그 눈에서, 멀었던 눈에서 그 바리새파의 비늘 같은 그것이 벗어져 보게 됩니다. 그가 보지 못했던 그가 축복을 하고 난 뒤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그가 음식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고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하냐면 바로 얘기합니다. 그는 곧바로, 그는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제자들과 함께 즉시 복음 전파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곧바로 이러한 그의 주님과의 그 만남에 복음 전파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자리 세 번째는 바로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아나니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그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이 전해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사명, 이제 그가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 이제 사울은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사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았기에,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에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복음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요, 굉장히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가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는 이제 80만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보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좀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신의 악단이라는 어떤 그 영화는요, 탈북인들 가운데 증언을 토대로 한 어떤 실화를 제작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그들이 좀 외화를 좀 지원받기 위해서 그 NGO라는 그 재단을 통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이제 만듭니다. 12명의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 NGO 앞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부르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단들이 가짜 찬양단이에요. 가짜 찬양인데 그 찬양 속에서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 있죠. 찬양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12명이라는 그 북한 가짜 찬양단에 그 2명의 그 장교가 있습니다. 박교순과 김대희라는 장교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NGO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12명의 찬양단은요, 단지 그냥 가짜로 그 NGO를 위해서 찬양을 한 것뿐이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들은 처형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요, 놀랍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그 임무를 담당했던 2 장교가 있는데, 2 장교가 그걸 알거든요. 이제 12명이 그거 끝난 뒤 NGO로부터 후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면서 결국 그 2 장교에 의해서, 그 2 장교에서 나머지 그 10명이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이제 탈출시켜서 살리게 하는 놀라운 복음을 들어서 그 놀라운 은혜,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내용의 영화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을 살리면서,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서 결국 반역죄로 고문을 당하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장교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래 잘한 거 맞디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잃지만 저들을 살려준 거,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 목숨은 죽지만 저들을 살려준 거, 하나님 제가 잘한 거 맞지요? 라고 그가 고백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는 죽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순교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그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복음을 들으면 놀랍게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변하려고,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지 못한, 내 힘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사명, 그 복음을 전파할 자리로 나가야 될 우리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2월에 1:1 제자 양육 그리고 큐티, 이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그 놀라운, 그런 제자 삼는 그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도님들은 1:1 제자 양육과 이 큐티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귀하게 우리가 참여하면서 다시 새롭게 26년도 주님을 따르는 귀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게, 내 직장에, 공동체 안에 복음의 온기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함께한 우리의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전한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최고의 축복인 자리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며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 앞에 나가면서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나가는 자리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최고의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에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